자주 하시죠? 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1961년도부터 시작을 하셨고요.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에 이제 그 부산에 있는 아주 그 어려운 어촌 마을에서 이제 다시 교회를 옮기셔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 그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 교회였냐면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목사님을 장로님들이 바꾸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67년도에 태어났는데 이제 아버님이 66년도부터 이제 그 교회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또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목사님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이 결국은 이제 그 교회에서 40년 이상을 목회를 하시고 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그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설교를 앞에서 하시는데 강대상 밑에서 손톱을 깎고 계신다든지,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은 기쁨의 교회를 다니지만 칠포의 조그만 교회 그 전에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어촌 교회 그 아주 작은 교회는 그 주변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가족 관계나 그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굉장히 고생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어릴 때부터 지켜봤는데, 저는 사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한 거는 한 25 정도를 영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인들이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죽는 날까지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과정이 정말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 어렸을 때 보면 굉장히 착실하게 많이 살려고 노력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교육도 못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배운 것도 없어서 이렇게 가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그분은 계속 그러니까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가장이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알코올 술을 못 끊고 부인 되시는 그 집사님은 계속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라 이렇게 많이 술이 너무 많이 취하면 저랑 같이 동갑이었던 그 아들하고 그 어머니는 계속 맞는 거예요, 그 남편한테. 근데 이제 그런 그 집사님이 정말 그런 나아지기 힘든 그분이 이렇게 그 아저씨가 나아지기 힘든 상황을 감내하면서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울고 하시는 모습을 거의 몇십 년 동안 제가 지켜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사회적으로 인정 못 받고 이렇게 자기 어떤 문제 속에서 계속 살아서 이제 그 할머니랑 같이 사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이제 아들은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 아들의 구원과 정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거의 돌아가시기 전까지 20년 넘게 이제 새벽마다 와서 이제 오시는 할머니, 이제 그런 여러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 나의 그 뿌리 깊은 어떤 그 습관적인 중독적 증상들도 있고 알코올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요,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나의 어떤 성격적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고 극복해 나가는 또한 그 가정의 뿌리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게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개인을 다루고 그 가정을 다루고 그 세대를 다루는 것들을 저는 그러니까 다행히 이렇게 40년 이상 한국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은혜라 그러나 그런 축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약한 부분에서
신앙적인 성숙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자기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는 내가 그 예수님의 존재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해도 자기 문제와 가정의 문제가 이렇게 하나님은 아버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왜 저런 것이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고 그 부인이나 그 어머님은 저렇게 끊임없이 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남편이나 아들은 전혀 변하는 게 없고 왜 저런 것이 계속 지속될까? 그래서 결국은 그 할머니는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결국 그 아들 구원을 위해서 계속 몇십 년을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인간이 그 자기의 그 성숙을 향해서 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고 그게 얼마나 이렇게 복잡한 문제인가 그런 것들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그 예수님을 제가 20대를 넘기면서 이렇게 영접했을 때 결국은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 전도서나 이런 시편이나 이런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인간이 가진 한계나 인간이 반복하는 그 모순이나 그 다음에 그 인생이 이렇게 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극복되어져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이렇게 허망한 반복, 굉장히 무의미한 반복같이 느껴져서. 좀 잠깐만요. 사실 이제 소개를 잠깐 드리고 다시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김 교수님이 막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잠깐만 끊고요. 두 분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네. 일단 제가 모실 때 일단 PK만 너무 많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하고 우리 김종혜 교수님하고 PK 교수님들 중에 두 분 이렇게 이제 모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재호 교수님은 PK도 아니시죠?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PK를 좋아하십니까? PK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교회 단사로서. PK에 관해서 이제 생각이 많습니다. 김재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네. 김대호 목사님을 모신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본인이 PK를 기르고 계시고, 그다음에 운동대학교에 이 PK가 무지하게 많은데요. PK들이 강의실에서 보이는 모습하고 또 사목의 대상으로 보이는 모습하고 많이 다른 건데 한동대학교에 어떤 PK들이 있는가, 특별히 문제 PK들이 어떤 문제 PK들이 있는가를 좀 말씀해 주십사. 이렇게 일단 그 관심을 가지고 제가 모셨어요. 제가 성공하지 못했는데 원래는 이 교회를 저희에게 빌려주신 그 이상은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이 교회는 목사님 사모님도 목사님이신데 그 두 분 중에 누구시라도 오셔서 이제 본인들이 또 PK를 기르시니까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이니까 9시 반쯤 되면은 쓱 오셔가지고 쭉 앉으셨다가 상황 보시고 좀 말씀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김대호 목사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김정희 교수님 말씀하신 데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저희들 이제 이 얘기하는 또 어떤 차례가 있습니다. 일단 세 분 교수님들이 제가 뭐 부탁드리기로는 일단 10분 이상 인데요. 그 10분 말씀을 가능하시면 이제 PK 어떤 사람이나 PK라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어떤 면에서 좋고 어떤 면에서 좀 어렵다. 그걸 이제 1인칭으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PK인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고요. 3인칭으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 3인칭 중에도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물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래서 PK 그것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PK란 어떤 사람들이다. 내가 보기에 PK가 어떻더라. 좋더라 나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10분 이상씩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하신 다음에
세 분 말씀하시고 나서 혹시 제가 보태게 있으면 좀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사람 사이에 뭔가 이건 좀 분명치 않다. 나는 생각이 다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조금 클래리파이 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PK든 PK 아니든 PK를 사랑하든 싫어하든 관심 없든 있든 오늘 이 자리에 온 밥값을 하려면 PK가 어떤 사람들에 관해서 재밌잖아요. 유리집에 사는 아이들 가슴이 찡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을 본 증언들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다가 제가 하셨는데.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긴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25살 그러니까 되기 전에 결국은 이제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예를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그 모세가 광야의 시간을 가졌듯이 한 개인이 신앙적인 성숙을 이렇게 해가는 그 과정도 굉장히 오랜 시간 하나님이 바꿔가시고 연단을 하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아들 그 할머니가 그때도 제가 신앙은 없었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가 그렇게 오랜 동안 저 아들을 위해서 저 교회도 다니지 않고 저렇게 정말 막 사는 저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왜 저렇게 돌아가셨을까? 그 전에 왜 저 아들은 변화되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되게 정말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머니가 저렇게 기도하는데 변하지 않는 저 아들을 보면서 야, 인간이 얼마나 지독한가. 그리고 저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저 상태로 할머니 저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 할머니 아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한참 뒤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교회에 이제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11조 예를 들어서 11조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내야 하는 11조보다 몇 배의 11조를 내면서 굉장히 지금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헌신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제자 양육을 하시는데 그 말고 다른 예에서도 굉장히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과 사람을 다루어 가시는 시기와 기간과 그런 여러 가지가 정말 그 오랜 시간 사람과 그 가족을 지켜봤을 때 굉장히 결국은 그 기도의 씨가 뿌려진 곳에 그 하나님이 그 얼마나 모든 것을 인내하시면서 선하게 결국은 그 기도를 응답하고 들으시는 게 저는 기회가 있어서 이제 그걸 보게 된 것 같아요.